합시다. 죄에서 구원할 자. 열왕기하 21장에서는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할 자에 대한 강력한 또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히스기야에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고 또 그를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되고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오늘 2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므낫세, 그리고 19절에서 26절까지는 아몬. 이 므낫세와 이제 아몬 14대 15대, 아달랴를 빼면은 13대 14대 왕인데요. 이들은 히스기야와 달리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병 중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15년 생명 연장을 받는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참 귀한 아들이죠. 이 아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유다의 왕통이 끊어질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끊어진 유다의 왕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므낫세로 하여금 히스기야로 하여금 강력한 기도를 하게 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39세의 병을 얻어서 42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참 기대와 달리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55년 최장기 집권을 하는 동안에 남유다에서 가장 오랜 통치를 하는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었다면 이 아들은 참 악한 왕의 대명사였어요. 그가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55년 통치하다가 그는 67에 죽는데, 그러고 나서 누가 왕이 되느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아몬은 22살에 왕이 되고 2년밖에 통치를 못했지만 그 2년 동안도 그냥 아버지와 똑같이, 므낫세와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신복들에게 의해서 피살을 당하고 말고,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왕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악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는 아버지가 산당을 다 때려 부수고 우상들을 제거했는데 다시 산당들을 다 복원하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자기가 오히려 아세라 상을 만들고 성전 마당에다가 세우고 성전 안에다도 세우고 이방인들보다 더욱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리고 성전 마당에도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위한 섬기는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참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까지, 이때까지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운 왕이 없었는데 성전 안에까지, 예를 들어서 이 성전 안에 불상을 갖다 놓고 뭐 희한한 우상을 갖다 놓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런 왕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무지한 사람들의 많은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 성 이곳에서 저곳까지 피가 가득했다. 이런 거 보면은 아주 극악무도한 악한 왕이었고, 많은 백성들이 므낫세 왕의 게임에 받아서 저들도 전부 다 그 시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아팠던 그런 55년 통치 기간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러한 이 두 왕에 보면서 악밖에 없었던 이들, 여기서 왜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빛을 사모하듯이, 즉 그야말로 흑암의 이 두 왕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두움이 짙은 이 시대에 우리는 밝아오는 새벽을 기다리듯이 죄인의 구세주로 누가 와야 되겠다. 도대체 이 시대를 누가 구원할 수가 있는가? 그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우리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 이 사람들, 이 악한 백성들, 이방인보다도 더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구원자로 보냈는데, 그리스도로 보냈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1장 10절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아멘. 이 네 왕의 이름이 순서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리아가 약혼녀가 배가 불러올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알려줍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거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 이름을 낳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예수님이 자신이 이야기했어요. 모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면 오늘 열왕기하 21장 이 두 왕의 이야기도,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의 이야기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죽었으면 되는데 괜히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15년 연장받고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55년 동안 장기 통치하면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건 히스기야의 실수였다.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므낫세는 아몬을 낳을 수가 없었고 아몬은 요아스를 낳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그를 통해서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흑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자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모든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약 성경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존재했구나. 따라합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뭐 예수처럼 착하게 해주세요, 예수처럼 선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처럼 아무리 착하게 박애정신을, 희생정신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관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잡혀가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천하 인간 가운데서, 오가는 많은 세대 가운데서 예수밖에 없다.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자는 이미 2000년에 왔는데, 그 구원은 바로 뭐냐? 나라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를 저들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멸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인의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자가 태어날 때 헤로드 왕은 2살 아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전하고자 하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는 교회는 끊임없는 핍박이 주어지는 거죠. 왜? 마귀가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것들을 이유를 내세워서 절대 못 전하게 하려고.
이 음부의 권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굽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므낫세 악한 왕입니다. 암은 악한 왕입니다. 남북을 통틀어서 다 왕들이 악했어요. 선한 면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악한 왕으로 판명이 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왕은 예수밖에 없다. 평강의 왕 예수. 아멘이십니까? 승리의 왕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돼요. 이걸 라틴 말로 헬라어 말로 전 세계 3개 국어 그 당시 말로 다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만왕의 왕 예수, 그분이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그걸 발견해야지. 왜 이렇게 악한 왕이냐, 가정교육이 잘못됐냐, 이런 식으로만 우린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므낫세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아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두 왕을 비교하면서 깨닫는 진리는 이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회개해야 돼.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라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아멘. 아무도 멸망치 않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고 오래 참은 것은 누구라도 멸망치 않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제 곧 크리스마스지만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오늘 두 왕을 비교해 보면은 똑같이 악한 왕인데 므낫세 왕은 회개를 했고 아몬 왕은 회개를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은, 구원받으려면은 회개를 해야 돼. 할렐루야. 자, 므낫세가 회개한 것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함께 나오는 짝장은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그대로 오늘 복사한 것처럼 역대 열왕기하 21장과 나오는데 다른 점이 뭐냐?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악한 왕 므낫세가 공고해졌을 때에 그는 회개했다는 겁니다. 아멘. 역대하 3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이 사로잡았다는 것은 여기 코걸이에 코를 꿰다는 거예요. 쇠갈고리로 꿰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때는 바벨론보다도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역대하 33장 12절에 계속해서 그가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그래서 시편 107편 12절에 보면은 환난은 겸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할 때 회개하고 겸손하게 한다는 거죠.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심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야말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를 성신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고 다시 무너진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대하 3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몬은 열왕기하 21장을 받아 역대하 33장을 받아 그의 악함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22절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않으더니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23절에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몬은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신복들에게 피살당하고 2년 만에, 그러니까 22살에 왕이 돼가지고 24살에 죽은 이유가 병으로 죽은 거나 그러지 않고 신복들에게 배반당하고 피살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국민들로 하여금 세우게 해서 왕이 됩니다. 왕을 죽였던 신복들은 국민들이 죽여버리고 요시아가 왕이 되죠. 그래서 이 요시아는 마지막으로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선한 왕입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복음시대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처럼.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자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왕을 바라보면서 악한 놈을 바라보면서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구원자가 없다. 그 누구도 히스기야도 므낫세도 아몬도 요시야도 그 누구도 다윗도 아니다.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악해도 회개하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며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 모든 생애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할 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주시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삶을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지어다, 이 예수 이름을 찬양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 부릅니다.